말씀의 제목을 따라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실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냥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은 저는 그런 분들을 실제 경험을 했었어요. 산기도다, 금식기도다, 기도의 분량의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데 안 깨어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기이하죠? 깨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라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든 기도의 분량이 적든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든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지 않든 어떻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 있어야 돼. 쉽게 말해서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딱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주면은 마치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당연히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그거는 제껴두고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막 지내버립니다. 막 지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목회자들도 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 많아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의 불성실한 행실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불 받으면 은혜 있는 거냐? 그것도 은혜 있는 거지. 제가 여기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건 결정적 순간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때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특히 삶을 마칠 때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마칠 때. 그럼 그동안에 쌓인 은혜가 모아져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내 공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 따라하죠. 교만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교만하면 안 된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게 맞긴 맞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암송도 많이 하고 도덕적 현실도 깨끗하고 뛰어난데 교만하다. 술 담배도 잘하고 이 얘기 듣고 또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극단적인 예인데 맞긴 맞아. 술 담배도 하고 나는 너무 솔직해서 탈이야. 예배도 가끔씩 잘 빠져주고 그리고 제대로 하는 건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기는 아는데 나 안 교만하려고 그래. 나는 하나님 깨끗한 것도 없고요. 너무 부족하고요. 너무 부끄럽고요. 너무 죄송하고요. 이 진짜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천국 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
세리와 창기들은 천국 가고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지옥 간다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고. 제일 제가 두려워하는 게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분들이. 난 저를 늘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도마 위에 늘 올려놓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교만하면은 그냥 다치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하고 열려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착각을 해요.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겸손하게 살아야 돼. 예. 깐난하기라도 와서 바른 얘기를 해주면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아니면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볼품없고 그런 사람이 와서 믿음의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예.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성경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인류죠. 그 다음에 모든 신자들이 꼭 가야 할 곳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관심을 가장 집중해서 가져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린. 그때 천국은 마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신랑을 맞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말씀이 전부 다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천국문이 닫혔었습니다. 근데 천국문을 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다시 말해서 화목제물이 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열린 거예요. 따라하죠. 열렸다. 열린 거예요.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경우들을 보면은요, 우리 모두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이 아니야.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조건 눈물 짠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그랬구나. 내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공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구나. 이러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수없이 잊어버립니다.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천국도 잊어버리고 십자가 사건도 잊어버리고 이거 수없이 잊어버리고 가벼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수없이, 그러니까 수없이 회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목적으로 두고 천국의 이 주체자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삶의 이유와 까닭과 목적을 걸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더라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하죠. 그런즉 깨어 있자. 깨어 있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에 써 있습니다. 따라하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만약에 그날과 그때, 주님 오시는 때를 알면은 오시는 날, 그 전날까지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 다음날 그 12시 땡 치면 그때부터 회개 기도하면 돼.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은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1분만이라도 1초라도 제대로만 회개하면 그냥 다 용서해 버리고. 근데 그날과 그때를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천국, 영원한 천국이 실제 임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무지함을 늘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을 자각을 해야 돼.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형편없는 존재인 줄을 자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좋은데 또 너무 많이 읽으면 본인이 대단하게 신령하다고 이해하면서 착각에 빠지면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까딱하다 보면 기도에 치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에 치인다. 기도의 행위에 깔려 죽는 거예요. 영혼이 지식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내 자아를 깨트리면서 나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들이 늘 그 아버지만 들어오면 구도 있고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늘 그렇게 지내면은 굉장히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오면은 사랑하고, 아버지가 오면 엉겨 붙고, 아버지가 오면 타박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목제물, 화목이라는 건 화목하다, 그야말로 화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통,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날과 그때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실제 주님 앞에서는 뭐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염려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붙여야 할 말, 믿음 없는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에게 더 큰 믿음, 귀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무지를 늘 고백하고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바로 믿지 않고 죽었는데 주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떻든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 죽은 이후에든 모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다 들림받는다 그랬어요. 일단 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을 그때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너는 아니다, 너는 기다, 너는 예수다, 너는 노우다. 참 이거 참 이런 딱딱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딱딱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평생의 삶이 그렇게 사는 거 아세요? 어디 그릇 가게에 가서도 그릇 고를 때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얘네 딱 뒤집었는데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에이씨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르는 거예요. 항상 선택하고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얼마나 많이 다니니까 도대체 몇 년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 3년 기본이 12년을 다니고 대학교까지는 몇 년이니까 16년 7년 8년 이렇게 다닙니다. 늘 시험 봅니다.
통과, 너는 불합격, 합격. 이건 늘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늘 그런 거예요. 집에서 음식을 할 때도 요거는 음식할 수 있는 거다 다 발라내고 아닌 건 버리는 거예요. 잘라서 도려내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누가복음 21장 읽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조심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는 거예요. 자꾸 구하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이 2만에서 보통 3만 개라는 거예요. 그 첨단 장치부터 시작해서 엔진 부분, 그 다음에 그 저기 차체 그 부분, 전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이 2만 개, 3만 개 부품이 조립이 되는데 스케치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온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디자인, 스케치 다 수없이 하고, 그래서 나중에 도장까지 하고, 그래서 주행 시험도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 무슨 테스트 종류도 그렇게 많아. 난 간단한 건 줄 알았더니. 그리고 인류 최고의 첨단 기기 중에 하나는 자동차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다녀보는 거예요. 뜨거운데, 차가운데, 눈 오는데, 여러 가지 경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통과되면 합격해서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 결함이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 다 리콜하고 난리가 나잖아. 우리 일상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 영혼이 받을 영혼인지 아닌지, 보혈의 은혜가 있어서 받을 영혼인지 아닌지,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서 받을 영혼인지 아닌지, 그거를 늘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상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조심하려고 그러면 주위에 믿음의 선배나 동료나 누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 안 돼, 회개해야 돼, 이거는 이런 것 같아, 여기서 유턴해야 될 것 같아, 좌회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너 지금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오히려 포기하라는 게 열나고 화나고, 그런데도 스스로 조심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단을 내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합니다. 대나무가 마디마디가 있어갖고선 꽃게 자라가는 것처럼 결단은 그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결단을 확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픈 것 같은데, 이건 미련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건 틀림없이 그러나 옳다, 이렇게 결단하면 옳다 그러면 결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영적인 나무가 생명나무로 귀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둔해지는 거,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야.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적당히 해도 괜찮아. 그리고 속에서 자꾸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곤해하고 귀찮아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또 피곤해하고 귀찮아 짜증나고 원망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믿음의 엄마나 믿음의 아빠가, 믿음의 부모님이 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해. 시집가고 장가간 딸 이미 30, 40대에서도,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 계속 쳐버립니다. 계속 쳐버려. 요즘도 왜 그런 애들이 있다 그러잖아. 영양실조에 걸린 부잣집 애들이 있다 그러잖아. 지 입맛에 먹는 것만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쓰든지 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다 알아.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게 영적 존재, 어차피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 압니다.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다하고 바아하고 틀리지만 바다가 왜 아름답습니까?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해일이 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다 받아들여서 정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아름다운 거예요. 바다가. 그 다음에 디귿자를 붙인 바다. 그래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 같은 마음이 감히 되려고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저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바다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비유로 얘기한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그러고 회개하려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데 진짜 그러면은 더 이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야 마음대로 안 되네. 괴로워져. 영적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와주면은 참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어떻게 되냐면 따라하죠. 신랑 예수에게 집중한다. 이런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코드가 뭔지 아세요? 신랑 예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핵심 코드가 신랑 예수에게 집중이 안 되었더라는 거예요. 분량이 더 많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교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면 갉아먹습니다. 착각을 일으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난 할 만큼 했는데, 난 믿음이 좋은데, 나는 신령한데, 뭐 이런 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 보세요. 1절을 보면은 그때 천군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신랑 얘기를 하고 신랑을 맞으러 신랑에게 집중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도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랑 예수. 따라하죠. 신랑 예수. 예수님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신랑 예수님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신부입니다. 교회입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궁한 천국 그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이거를 영적으로 다시 역설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내가 정말 보아야 되겠구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맨날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맨날 사람 계산합니다. 돈 계산합니다. 사람하고 돈하고 늘 짝짝꿍해서 이루는 게 뭐예요? 얼마나 환경이 럭셔리하고 좋고 편리하고 유익이 되고 나를 드러내고 높이느냐. 맨날 이거 세 가지 싸움이야. 뻔하더구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쾌락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믹서가 되고 하나가 되면서 우상, 보이지 않는 탐욕의 우상의 세계로 들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마찬가지. 여기 10절도 보세요.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랬어요.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란 뭐냐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 예수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너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 가서 사와라. 그래서 그들이 그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신랑이 왔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따라하죠. 신랑 예수는 온다. 여기 6절이면 밤중에 소리가 나다. 밤중에 왔다는 건 비유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온다라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삶을 마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잠을 자기 전에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잠깐인데 내 육신이 끝나는 때가 있는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어제 잠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조금 있으면 삶을 마칠 텐데 그 생각하면서 잠자리 드십니까? 예? 삶을 마치는데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천국에 관심 있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왜 천국을 갈까요? 그네들은 오히려 엉망으로 산 것 같고 그렇지만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부도덕했습니다. 내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내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심정에 그것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등불이 자꾸 꺼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죠. 심령의 등불을 켤지어다. 심령의 등불을 켤지어다. 예. 인간은 다 독이 있어요. 독.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면 당신 독이 있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뭔 얘기야 또, 이게 뭔 얘기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다 독이 있어요. 독이. 실제 그래서 인간이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다음에 치맥을 꺼내갖고선 이 쥐한테 먹이면 쥐가 그냥 금방 직사해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독해. 실제 독이 있고 영적으로 봐서도 우리 안에는 그 독이 있어요. 독. 배후에 마귀와 악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욥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예가 없습니다. 누구는 신령하고 누구는 안 신령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무슨 뭐 신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믿지 마세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연구 많이 했어요. 그쪽으로는 그냥 사투리로 써서 짜부러져서 지내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든 좀 덜 했든 뭐 말씀을 많이 읽었든 아니다. 그냥 짜부러져서 그냥 지내버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려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려고. 그게 최고입니다. 누구한테 집중하라? 신랑 예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나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내 생각하고 내 위치 생각하고 내 조건 생각하고 내 명예 생각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나를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두려워지고 어떤 때는 이상하게 우울증이 오고 이상하게 비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쉬워지고 이상하게 가벼워지고 이상하게 편안해집니다.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도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그 은혜의 그 나름대로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배짱 있게 증거를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아리오. 여기까지. 아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의심을 할 때가 있어.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집중하려면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일으킬 거다. 내가 너를 결국 강하게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집중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찰세. 이것도 중요한 의미죠. 성령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신령한 자나 안 신령한 자나,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 졸며 잡니다. 다 졸며 잡니다. 우리 경에 있게 나온 분들은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신비주의 신앙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워요, 여러분. 예? 굉장히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예? 지금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득세해서 대한민국을 많이 좀 이제 기독교계 힘들게 하는데, 이 신흥 이단도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신령한 건 없어요. 믿지를 말란 말이에요. 아멘? 그냥 예배에 충실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에 충실하고 조심하고 회개하고 사는 거, 그냥 간단한 거예요. 어린아가 있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 졸며 잤는데 오늘 여기 4절에 슬기로운 자는 따라하죠. 그릇에 기름을 담아야 한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이게 겁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겁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요. 그릇에 기름을 담자. 그릇에 기름을 담자. 이 그릇은 심령으로 비유가 됩니다. 로마서 9장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심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 이 그릇은 우리다. 심령 그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릇에 기름이 담겨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돼. 그 비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회개입니다. 예배입니다.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붙잡는 겁니다.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 그릇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자꾸 이거를 씻어내고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귀한 손님이 올 때 그 그릇 안에 더러운 오물들이 있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뭐 먹을 것 넣어서 대접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덜 귀한 사람이 와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 마음속에 우리 참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 자아 고집이 많이 있습니다. 자아 고집, 이거를 계속해서 깨트려야 돼. 계속해서 깨트려야 돼. 그러면은 내 자아의 이 부딪힘이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 그러면 누구 관계로 좋을 줄 아냐면 사람하고 관계입니다. 성가대 옷은 예쁜데 성가대를 나왔잖아요. 성가대 어느 날 잘 나오는데 부딪힙니다.
그럼 부딪히면 뭐가 나? 열받지. 응? 열받지. 열받는데 그 열받는 걸 계속 가지고 우리가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 자아의 이 고집이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하나님한테 돌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열받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를 확 때려쳐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주기수름하는 거예요. 부주기수름하는 거예요. 지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갖고 지가 실수해갖고선 차 사고 나면서 여기 까지고 여기 다쳤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열받지 않냐 이거예요. 이 자아가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가 깨쳤으니까 내가 이 머리를 너무 써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좋아. 여기가 다치고 내가 어깨에다 너무 힘을 줬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말이야. 요즘 말이야 내가 어렵고 힘든데 왜 나 이마 깨트리고 말이야 여기 깨트리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애꿎은 마누라만 잡어. 마누라면 그게 전부 다 자아라는 거야. 자아. 그리고 거룩한 자아도 있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땀 흘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고시 패스했습니다. 명문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 세련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이 지내면 더 완벽해.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자기의적 자아 전부 다 나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맛을 보긴 봤으니까 저 귀퉁이에 있는 거예요. 귀퉁이. 나라는 인간을 그림으로 이렇게 도표로 칠판 강의를 할 때면 딱 그리고 하잖아. 그러면 저 끝에 저기 무점 걸린 거 있지. 무점 안 걸렸어요? 무점들 다 있잖아 우리 군대. 그럼 그 귀퉁이 요만큼 있어. 예수님은 그만큼 있어. 100이라면은 0.1빈이 안 돼. 예수님은. 근데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는 너무나 좋다고 그냥 입을 발려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주여,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자꾸 깨져봐야지 압니다. 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내가 꽤나 신령한 줄 아는 듯한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야. 완전히 이거는 똥덩어리야. 말이 좀 거칠어서 죄송스러운데, 이건 수검적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검적이야.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안 그런. 다니엘이 할지라도, 예레미야 할지라도, 욥이라 할지라도. 욥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너 인마 똥덩어리야 인마. 너 걸레 조각이야 인마. 네가 아무리 뭐 열자냐,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말이야 예비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네가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뭐 그래도 너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임마. 나는 막 전능자고 너는 피조물이야 임마. 그거 알아야 돼 임마. 그래서 깨져버렸잖아. 죄와 티끌 가운데서 얘기한 겁니다. 어디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고 어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면서 잡아가면서 비우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비우세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야 한다. 그런데 자꾸 단어가 생각이 나. 돈이 생각이 나는 거야. 돈. 그릇에, 심령 그릇에 이 현대인들은, 이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모셔드려야 하는데 자꾸 돈을 모셔드려요. 돈.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돈독이 올랐다 그러잖아. 돈독이 올랐다. 어떤 장로님 집안이 있었는데요. 장로님 집 밑에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10남매를 길렀습니다. 굉장히 그 장로님이 럭셔리하고 세련되고 도덕적이고 그런 신앙 하면서 이렇게 겉들어 볼 땐 빈틈이 없었어요. 한 가지 흠이라면 재산이 많은 게 흠이에요. 장로님이
삶을 마치면서 그 밑에 자녀들 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름기 있게 아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딱 삶을 마치려고 이제 식물인간처럼 돼갖고 병원에 딱 입원했습니다. 근데 일찍 가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10남매가 오고 가면서 이제 오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신다. 그때부터 이제 한 병원에서도 이제 한 달을 못 산다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기서부터 그 머리밭에서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뭔 얘기를 한 거야? 이 재산 쟁탈전이 벌어지면 갈수록 불 받는 거야. 돈불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물질을 어떻게든 내 것을 지켜. 아버지가 그래서 열받아서 확 일어나 버린 거야. 2주 만에. 그래갖고 그 돈을 남겨주지 않고 싹 딴 데다 다 줘버렸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삶을 마쳤대. 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회개를 한 거야. 나도 신앙생활 헛생활 했구나.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기 부자 청년이 있는데 예수님 만났다가 계명도 지키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계명도 지키고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걸리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다 재물 다 팔아서 맡기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장면이 머리를 긁어 막 긁어갖고 쥐어뜯은 것 같아요. 돌아서서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물질은요 움켜쥐라는 게 아니라 쓰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무너무 가득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래야지 흘러 들어옵니다. 움켜쥐면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기름이 뭐예요? 결국은 성령입니다. 따라하죠.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을 모셔드려야 한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인간에게도 독이 있다 그랬어요. 돈독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그런 거예요. 돈독, 물질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주님이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못 드십니다. 참 재밌는 거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밤 열매가 얼마나 좋습니까? 밤 열매가. 그게 특히 뼈를 튼튼히 하고 그래서 어린애들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굉장히 이 치아가 식이줄할 정도로 이 뼈가 강골하게 이렇게 자라게 한다고. 각종 미네랄부터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밤은 그대로 먹으면 생으로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그럽니다. 근데 밤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마로니에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 가로수잎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밤 열매하고 거의 비슷해갖고 그거 먹던 굉장히 위험하대. 어린애들은 먹어도 큰일 난다. 애들 모르고 그거 주워 먹었다가 독이 있어갖고 그걸 병원에 그대로 실려간다. 근데 그거는 먹으려면은 불에다가 태우든지 한참 동안 그거를 달여서 먹어야 된대. 달인 것도 불에 태운 것도 불이 역사입니다. 불이 역사. 인간이 외적으로는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까? 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속에 독이 있어 우리. 그게 뭐예요? 불이 역사해야 돼. 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있는 독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아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거는 말씀을 붙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대로 실행으로 옮기세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일상의 것들 걸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또 안 해. 그럼 또 와서 또 하려고. 또 와서 하려고. 또 와서 자꾸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앞으로도 테스트라는 거 어떻게 하실지 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더라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흠이 있다면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봐갖고 중간에 시험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주소서. 다시 한번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불이 임하면은 우리 영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본인이 지식적으로 지정의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쁨이 올라와.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을 뚫고 올라옵니다. 시멘트를 뚫고선 어떤 씨가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이게 나무가 자라듯이, 이름 모를 잡초가 자라듯이, 바위 사이에 그 소나무가 그 몸을 뒤틀면서도 뿌리를 내려서 뚫고 바위를 뚫고 들어가듯이 자라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을 하지 말고 이만큼 하면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마음을 비우고 자아를 깨트리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예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랑 예수는 여기 뭐라고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밤중에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올라온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히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건강관리를 잘하면은 겸손하게 건강관리를 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 일반 사람들 많이 들었습니다. 겸손하게 건강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이어트 하면서 몸매 관리 잘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쁘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감사하지 그래야지. 그러면은 역으로 몸이 뚱뚱한 사람은 그러면 왜 거기 앞에서 꼭 자랑을 해? 회개해야 돼. 그것도 아니 진짜요. 그 주제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어디다가 자랑하고 그럽니까? 겸손해야 돼요. 엉망돼 버립니다. 까다가다 엉망돼 버려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애들 공부 잘한다고 같은 교인끼리 저 공부도 못한다고 우습게 여기지만 나중에 보면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 진짜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모르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부지불식간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번 말씀에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깨뜨리고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았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괜찮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굉장히 훌륭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굉장히 뛰어나다 착각하지 마세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모든 좋은 것들을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힘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착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 알게 하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삶이라도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우리 경영께 나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렵든 잘되든 흥하든 꼭 명심할 것은 겸손하게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면서 살 때 절대 약고 죽지 마세요. 이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약고 죽지 말라니까 너무 또 뻣뻣하면 안 되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되 기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약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땅에서 사는 나날 신랑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시면서 아름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게 하옵소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도공이 작품을 하나하나 빚어가듯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그 엄청난 보혈의 은혜를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 빈 공간마다 아파하는 자들마다 연약한 자들마다 쏟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그릇에 쓸데없는 자아와 고집과 모든 덕지덕지 붙은 것들을 다 비우고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조심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에 심령 그릇에 기름을 담아 나아가는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과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